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너무도 자세히 듣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새 고을들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주님께서 이방 나라, 그들 자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방 나라 두 도시에 자신의 신앙이 비유되는 영적인 사실은 수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루와 시돈의 비유가 되어 있었죠. 두루와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 비하여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선민 사상에 의하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권능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자면 겸손하여지고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심판과 책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살아간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이 바벨론 왕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였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정한 온유한 성품이 되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당연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능이 행해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부를 누리며 항구 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교만했죠.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롭다. 그에 반하여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어떤 축복과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좀 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짜 권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한번 입증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전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잡이가 되는 곳이에요. 지금 낮에 그물을 씻고 있는 것, 어부의 상식으로 보면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에 고기가 안 살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뒤로 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고 자기 배에다 고기를 다 못 거두어서 친구들의 배까지 부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권능 앞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권능 앞에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여, 주님을, 말씀을 의지했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 내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제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자신의 죄인됨과 두 번째,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우려하는 어떤 목회자로서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변화된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댁에서 TV 채널만 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기독교 채널이 약 5개 정도 된대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입에 맞는 말씀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물밀듯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또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최고는 무엇이죠? 엄마 품입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왜 기가 막히다고 하냐면 그 이제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아이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안으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아니 의심이 되거든. 지금 다시 하나 다시해요. 그 아이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되던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만 찾게 되고 예수님 손에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분의 품,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철저히 그분 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죠. 그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부끄러운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면서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만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나 정말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사모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앞에서 우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의 귀만 높아지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교활하지 않습니다. 순진합니다. 교만하지 않죠. 겸손하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목말라 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목말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통곡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을 매 순간마다 흘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 인생도 바라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서도 바라볼 수 없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시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남다른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몇 대를 이어서 섬기는 사람인데 내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 이거보다 비극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분이 무엇이냐, 충성을 얼마큼 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나를 향하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서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항상 일정하거나 상향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김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막내 가장 어린 목사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래서 찬양 드릴 때 감사와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나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고 내 인생을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이 땅을 위한 삶인지 구분이 가더냐고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고 건강 잃어버리면 크게 걱정이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 능력이 메말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걱정이 되고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이 말은 제가 좀 저속스럽게 표현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인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수고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치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코피 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능동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일부러 고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즉 이런 거예요. 기계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수고한다는 말이.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하시죠? 씻고 먹고 일하러 가시고 다시 돌아와 쉬는 것.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 일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것이 수고하고입니다. 무거운 짐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거운 짐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일단 적절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고, 무거운 짐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별의 아픔, 질병, 그 다음에 실직, 실패, 이런 인생에 예기치 않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에게 인생을 정의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우리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창세기 3장 17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처럼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죄악의 첫 출발점이거든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게요? 여러분 왜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선악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이 왜 존재하게 됐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수고하는 존재, 땀 흘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인생의 고난이 원하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축복과 돈과 명예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진짜 예수님 품에 올 수가 있겠느냐고요. 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손에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손에 있는 금은 보화만 딱
딱 뺏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손에 있는 금은 보화는 거들떠보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어안아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 가버나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인생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서 인생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예수님께 있고 평화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행복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느냐고요. 새벽 기도 쌓을 때 나를 기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나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고요. 옛날 오래전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행복이 없어졌죠? 왜 만족이 없어졌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 본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조금 더 이름을 내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망한 가버나움처럼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죄악에 빠져 있게 되고, 인생은 그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본질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게 오셔서 위기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과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없기에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인생의 해답이 환경에 있는 것이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목마름이 없어요.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주림이 없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만족이 없어진 것, 행복이 없어진 것, 진정한 쉼이 없어진 것,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찾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인데, 그 교제의 단절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이 교만한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교만해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들이 다 잘나고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워렌 위어스비의 신학자,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의 글을 조금 인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교만의 이 열매 중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랍니다. 미움.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미움이 왜 생겨난 거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성품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만과 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최고의 원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삶에 만족이 없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그 원인이 교만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립 켈러라고 하는 농학자이자 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인용한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젊은 양 한 마리가 쉬려고 하니까 늙은 암양이 쳐들어가서 들이받는 모습을 하루에도 수백 번 봤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암양이 쉬려고 하면 늙은 암양이 가서 들이받는다.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팍 와닿는 단어로 얘기하면 텃세 부리는 거죠. 야, 내가 이 목장에 여기에 있었던 커리어가 몇 년인데 등등,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성을 구축한 것을 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양에 대하여 언제나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오늘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아니라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해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짜 괜찮은 목사, 괜찮은 성도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한없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미움을 갖기도 하고 반대 경우도 나타나죠. 왜 다른 사람 보면서 열등의식에 빠집니까? 조금 더 솔직히 볼까요? 남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남이 나보다 잘 사는 것, 남이 나보다 축복받는 것, 남이 나보다 먼저 출세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미움에 빠져 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신앙이 언제부터 경쟁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장로 되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 먼저 권사님 되신 분에게 권사님 참 잘 되었네,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함께 기도해 가고 나도 그 뒤 따라갈게,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흔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신앙이 경쟁이 아니라 위로이고 섬김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필립 켈러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목자만 나타나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목자만 나타나면. 왜냐하면 목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줄이 젊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만 나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신앙이 경쟁화된 데에는 내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도전과 어떤 가시 같은 아픔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서 안식일을 지켜도 진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 껍데기만 종교인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해당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겉으로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속에는 안식이 없다,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감춰버린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감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조금만. 자, 28절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나 쉬게 하리라. 29절 보면 나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짧은 이 순간 가운데 얼마나 나를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7마디 에고로 시작하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등등.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 해결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내가 힘이 들 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있게 될 때 내 안에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 안식. 이 안식은요, 쉬게 한다는 말은 무의도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여러분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안식에 대해서 단순히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단절의 상태가 아닌 존재 전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평화가 없고 예수 믿어도 몸이 건조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숨기셨다. 내가 교만한 자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이다. 두 번째, 만약에 내게 아직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만 연연해서 진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분 안에 안겨서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해보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신앙은 커리어가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께로 내가 인격적으로 달려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쉼, 안식을 통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다스림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쉼이 있느냐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화가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죠. 쉬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예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를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버나움이 반복돼서 말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인생의 교만이 죄를 가져온 거다.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합니다. 이것이 겸손함의 태도 아닐까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지 않습니까? 예일대학교 종신 교수이고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원래 사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늘 삭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버드에서 종신 교수로 제안을 받았을 때 갑자기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로 자원봉사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학계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성공을 버리고 장애인들을 섬기러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시고 장애인을 섬기러 갑니까?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인들 속에 들어갈 때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분의 은혜를, 왜 하나님을, 그분이 나타내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아직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처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알아도 실제적으로 통유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온유함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온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봉동중앙교회 공동체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나고, 한 주일만 지나도 보고 싶어서 왜 오늘 교회에 안 왔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안부를 묻고,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속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멍에를 맴 때문에 배우게 되는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시간이 갔지만 1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면, 멍에를 함께한다 라는 말이 어떤 것일까? 내게 와서 멍에를 매라 라는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죠. 그러나 유대는 2마리가 멍에를 맵니다. 그러니까 멍에 아래서는요 같은 생명 공동체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멍에 밑으로, 내 멍에 밑으로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내가 너와 죽기도 같이 하고 살기도 같이 하겠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멍에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로 함께 멍에를 매러 갈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9장 23절에서 주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가 부인 되십니까? 내 십자가가 보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멍에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과 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소를 두 마리를 멍에 밑으로 집어넣을 때 똑같은 소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한 소는 밥 가는데 익숙하고 힘이 있는 소, 한 소는 이제 젊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밥 가는 법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의미나 첫 번째 의미나 똑같은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는 걸 얘기를 해요.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 맡기란 말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띄워놔 주십시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다시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주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마음 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